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10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시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라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아멘. 이제 남덕현 전도사님 나오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일 거룩한 날 오전부터 하나님 은혜 받게 하시고 이 주일 오후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제가 하나님의 말씀 들고 섰습니다. 저의 부족한 모습은 모두 십자가 밑에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니엘서 9장에는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기도하기로 결단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예레미야서를 읽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포로가 된 지 70년 이후에 해방될 것을 약속하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9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다니엘이 읽은 예레미야서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것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70년이라는 포로의 시간이 거의 다 찼음을 깨닫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결단하고 하나님께 금식하며 또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계속 금식하며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것은 생명을 걸고 기도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가 정말 얼마나 힘이 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금식 기도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제가 맨 처음 하나님께서 저에게 신학에 대한 마음을 주셨을 때 제가 하나님께 금식하며 응답을 받아와야지 결단하고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저는 이틀 만에 하나님, 그냥 신학교 가겠습니다 하고 오는 길에 빵을 사 먹으며 내려왔습니다. 저는 지난 주중에 목사 안수를 위한 금식 기도 성회를 다녀왔습니다. 2박 3일 동안 금식하는 것이었는데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다니엘서 10장을 보니까 며칠 동안이나 금식했냐면 21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2절 3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다니엘이 얼마나 기진맥진했겠습니까? 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21일 동안 생명을 걸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기다리는데 하나님께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정말 모든 힘이 빠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21일째 되는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쓰러져 있는 다니엘에게 천사가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기도하는 첫날, 내가 마음을 먹고 내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결심하고 기도했던 그 첫날, 하나님이 이미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천사가 하는 말이 다니엘이 마음으로 작정하고 결심하고 기도하던 첫날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천사가 다니엘에게 주기 위한 그 응답을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이미 첫째 날에 그 응답을 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다니엘에게 응답을 가지고 오는 것이 왜 늦어졌냐면,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가는 것을 막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여기서 말하는 바사 왕국의 군주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한 나라 뒤에는 그 나라 배후에 있는 악한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바사 왕국 군주와 악한 군대들이 이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가는 것을 막아서 못 가고 있었는데, 미가엘 천사가 와서 도와주었기 때문에 내가 올 수 있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응답을 바로 가지고 오지 못하고 이렇게 21일이나 걸렸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미가엘 천사는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데 주로 전쟁과 관련된 그 으뜸되는 천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는 영적 전쟁, 영적 전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기도와 응답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응답을 가져다 주기 위해 그 노력하는 존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포기하게 만들고 물러나오게 하는 그런 영적 존재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존재는 다름 아닌 바로 사탄입니다. 성경은 사탄과 마귀의 존재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에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분명히 존재할 뿐만 아니라 그 사단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믿는 자 한 명이라도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바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엄청 싫어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는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서 내 아들에게 있는 이 귀신을 내쫓아달라 그렇게 요청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 귀신을 내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아들에게 있는 귀신을 내쫓아 주십니다. 이에 제자들이 왜 자기들은 할 수 없고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지 그 비결에 대해 물어보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 그 어떤 것으로도 이런 것은 나갈 수가 없다. 오직 기도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사단 마귀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엄청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그들이 내쫓김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자리에 앉아 있으면 다른 생각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을 기도 이외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곳으로 돌리려고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하늘과 더불어서 우리의 마음은 아주 중요한 영적 전쟁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사탄은 우리에게 온갖 잡생각을 넣어줍니다. 오늘 저녁은 무엇을 해서 먹어야 하나? 내가 올 때 가스불을 끄고 왔나? 켜고 왔나? 오늘 기도회 끝나고 어디에 가야 하나? 재밌는 영화가 개봉했다고 하는데 오늘 누구랑 보러 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잡생각을 주면서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잠언 4장에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의 머릿속에 그런 잡생각을 넣는 것을 우리는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잡생각들이 우리 머릿속에, 우리 마음속에 자라나는 것들을 우리는 막을 수는 있습니다. 새가 우리 머리 위에 지나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짓는 것은 막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사단이 악한 생각과 음란한 생각과 기도와 관련되지 않은 그런 잡념들을 넣을 때에 우리는 그것이 계속 자라나는 것을 뿌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리를 내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모두 그런 경험이 있으실 줄로 생각합니다. 묵상으로 기도하면 우리 마음속에 잡념이 생깁니다. 내 기도는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가 졸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바로 사탄이 우리에게 너무나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기도가 실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내가 오늘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상달시켜야 되겠다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 속에서만 전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에서 본 것 같이 하늘에서도 영적 전쟁, 영적 전투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일수록 아주 치열하게 일어납니다. 예레미야는 자기 민족의 해방을 위해, 다니엘은 자기 민족의 해방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사단은 이것을 막기 위해 한 나라를 다스리는 그 악한 영을 보내어 그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응답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그리고 또 반대로 우리에게 응답을 가져다 주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아주 치열한 영적 전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6장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것이 바로 영적 전투,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적 전투가 일어나고 우리 마음속에서 하늘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당장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우리는 끝까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 기도하고 그것이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가 보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가 보다 하고 기도를 멈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10장에서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만일 다니엘이 한 열흘 정도 기도하고 난 후에 응답이 없는가 보다 하고 포기했다면, 낙심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물러났다면 다니엘은 응답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기도 응답을 기어코 받아내고 만 것입니다. 다니엘은 천사를 만나는 경험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께 놀라운 계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응답이, 인내가 필요합니다. 어제 씨앗을 심고 오늘 바로 싹이 나지 않는다고 해서 땅을 파고 씨앗을 꺼내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절대로 싹이 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압니다. 씨앗을 심으면 그것이 썩지 않는 한, 그 씨앗에 물을 주고 햇빛을 비춰주면 지금 비록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반드시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분명히 믿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낙심하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끝까지 인내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에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엇 아쉬울 것이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아쉬울 것은 바로 우리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놀라운 그 응답들을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받으면 그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그 기도를 응답해야 되는 책임을 가지고 계십니다.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도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계속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만큼 우리에게 응답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금식기도 성회에서 마지막 최종 면접을 보고, 그리고 고시위원 목사님들과 함께 대화하고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고시위원 목사님들은 은퇴를 이제 1년, 2년 앞두고 계신 목사님들이십니다. 그 오랜 세월 목회를 감당하신, 그리고 교단의 대표와 같은 그런 목사님들께 이제 목사 후보자들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희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저희들도 목사님들처럼 승리하는 목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모든 목사님들께서 한결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들께서 지금까지 목회하시면서 경험해 보니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여러 위기 속에서, 깜깜한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모든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를 40년, 50년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많은 일들을 경험하신 그 목사님들이 후배들에게 주는 가장 절실하고 중요한 가르침이 바로 다름 아닌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건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뭐하러 자신의 이름을 걸고 그런 약속을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내리고 조롱할 것이 뻔한데 왜 하나님께서 굳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만큼 기도의 응답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끝까지 기도만 한다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공허한 푸념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천사가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이렇게 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이렇게 귀하게 보십니다. 그들의 기도를 귀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성도들이 기도할 때 천사들이 와서 그 기도를 금 향로에 담아서 하나님께 이렇게 가져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하냐면 그 금향료에 받아서 가져갈 만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렇게 드려질 만큼 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이 지연되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응답이 지연된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으리라, 그것을 믿고, 분명히 지금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기도 응답을 위해 수많은 영적 존재들이 그것을 위해 애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중요한 기도일수록 더 치열한 전쟁이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나의 그 기도에 응답하기 위해 사탄, 마귀와 천사들이 치열하게 전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포기해서는 되겠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오늘 다니엘과 같이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는 그런 간증을 가지고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62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다니엘과 같이 작정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응답이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더욱 열심히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읍시다.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그리고 새롭게 선출될 대통령을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교회 리모델링과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 가정을 위해, 사업장을 위해, 자녀를 위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정말 내가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그것을 포기하고 정말 기도의 자리를 떠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고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내가 기도할 때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수많은 영적 전쟁과 전투가 일어나고 있음을 기억하고 정말 나에게 그 기도 응답을 가져다 주기 위해 천사들이 그토록 전쟁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그 응답을 받을 것임을 믿으며 우리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오후 예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다니엘이
21일 동안이나 금식하며 생명을 걸고 기도하였지만 음식이 그 응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 천사가 그 응답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온 것을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깨닫지 못하지만 하늘에서 수많은 천군 천사들과 수많은 악한 영들이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가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고 정말 그 응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이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5월에 있을 아버지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아버지 그 모든 기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대통령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기도의 불로 타오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천백의 비전을 하나님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 교회를 새롭게 리모델링하고 또 주차장을 구입하는 문제를 놓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며 헌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더하시고 우리 목사님 말씀 선포하시는 것마다 기도하시는 모든 제목마다 하나님 놀랍게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목사님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침노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깊이 묵상하며 아버지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 아버지 또 부활주일 총동원 주일 가운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중보기도 사역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아버지, 나라와 민족, 교회와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중보기도 사역팀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